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에 성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활주일 감사의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받아가시지 못한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 전달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순절에 금식 헌금 해주신 전액인 7,750불을 오늘 월드쉐어를 통해서 LA에 있는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전달식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록 확인 작업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주소록을 발행하면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 직분 수정을 원하시는 분, 또 빠져있는 분, 누락자 확인을 해주셔서 2021년 주소록이 빨리 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은 동그라미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 주소록에 사진이 없으신 새가족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꼭 사진 촬영해 주시기 새가족 환영회가 5월 2일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등록해 주신 이 새가족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새가족 분들과 교회 임원들께서는 참석 부탁을 드리며 새가족 환영회 참석자 명단은 교회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에 도북해녕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초대를 부탁을 드리고 후원자와 스폰서 모집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장학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실만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나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찬송 속에, 저희들의 기도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모두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라구나 힐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어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장학 사업에도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종 임학준 목사님을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날마다 생명의 꼴로 잘 공급하며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연약한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 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는 축복과 기적의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한 가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 줄까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사랑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어린 아이의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몇 해를 믿어왔습니까? 믿어온 만큼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본으로 읽었습니다만, 세번역 본으로 읽을 때는 그냥 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The Living Bible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그러자 피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you know I am your friend. 두 번째 묻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really love me? Yes, Lord, you know I am your friend.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피터가 대답합니다. Lord, you know my heart. You know I am. 리빙 바이블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서 의미상으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라고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내 친구라고?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죠?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의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파의 사랑을 갖고,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필리아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알다도 오이다와 기노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대할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그냥 알다로 끝나고 사랑이라 끝나지만, 왜 하필이면 요한은 이렇게 사랑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까?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로 표현됩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성서 이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단어고, 결국 신약성서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을 쓸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가족의 바운다리 안에서 본성적인 애정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사랑을 쓴다는 말이 너무 씁쓸해요. 여하튼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람이라, 이건 가족의 바운다리를 넘어선 우정의 사랑, friendship.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애정은 식을 수 있지만 우정이라는 건 식지 않는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씁니다.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이건 very strong한 desire and demand 혹은 passion을 갖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강한 욕구와 열정.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아가서에 쓰여지고 있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너무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매력을 넘어선 열정에 빠지는 사랑을 가리킬 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삽니다. 에로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서 전체를 볼 때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 선정하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어의 5가지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2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한 젊은 우리 자녀 되는 자녀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 있어요. 저희를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냥 젊은 남녀들이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6주간의 코스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꼭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젊은 남녀들이 어떻게 그래서 첫 번에 만나면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더불어 제가 이런 걸 꼭 물어봐요. 너희들이 결혼에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10가지를 써라. 그런데 능숙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써내려가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써내다가 한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다려요. 결혼하는데 결혼에 대한 기대가 뭐라고 할 때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2번째 이런 걸 묻습니다. 결혼의 이유 10가지를 써라.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3가지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셀링 첫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결혼의 어떤 기대, 결혼의 이유 이런 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고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늦었지만 저기 오시면 제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카운셀링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사랑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먹통이 돼 버리면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그들에게 먼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컨셉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주파수가 다 달라요.
여러분 방송국 하나면 됐지 왜 방송국이 여러 개입니까? 근데 여러 개인데 거기에 어떤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국과 소통이 되듯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주파수, 사랑의 채널이 다르단 말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돌리고 한번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저희가 프리메리탈 카운셀링 할 때에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이것을 꼭 물어봅니다. 첫 번째 말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용기와 안정감을 주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 언어는 퀄리티 타임입니다. 왜 하필이면 퀄리티 타임이라고 했을까요? 같이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인데 서로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퀄리티 타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기도를 하면서 같은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퀄리티 타임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사갖고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의미와 관심과 노력이 담긴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방문했더니 장로님이 인터넷을 보면서 막 뭘 고르시더라고요. 고르시면서 목사님 이거 나한테 오더해달라고. 딱 보니까요, 키보드예요. 색깔도 하얗고 아주 예쁜.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고르고 골았을 선물 같아요. 그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섬김의 행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다수 요 파트에 갈수록 민감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청소나 또 제 아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더라고요. 설거지 해주면 자기 사랑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설거지 안 하면 사랑 안 받는다는 거야. 야, 이거 참. 그러니 설거지 또 가서 오늘 해야 되나요? 박수 치신 거 보니까 맞는가 봅니다. 다섯 번째는 피지컬 터치입니다. 피지컬 터치. 신뢰가 담긴 터치예요. 그것이 포옹이 됐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됐든 토닥토닥 됐든 쓰다듬어 주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터치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터치하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 있는 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씀해 드렸는데,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언어인가 하는 것을 꼭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쉐어하세요. 예를 들면 남편은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데 그저 아내는 갖다가 선물만 갖다 바쳐. 그러면 사랑받는 느껴질까요? No. 물론 한 50%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당신은 내 남편이야, 당신이 난 자랑스럽고 당신에게 고맙고 당신을 정말 감사해 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남편은 그때 사랑받는 걸 느끼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숙제가 잘 안 풀리는 분은 제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의 답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봤는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I'm your friend.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 장난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뜻 속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의 채널하고 시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의 채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춰가는 일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냥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단계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의 결과를 보면 이런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이듯이 너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길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셨을까?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목자로서 양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꾼들은 다르잖아요. 어제 장로님과 함께 케어센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팬데믹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 주선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또 페이스 쉴드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오랜 시간에 자꾸만 그렇게 잠만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권사님,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란 미동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자들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던 권사님이 입이 아멘, 아멘 한 번으로 여시고 입을 꼭 다무시고 한 번의 그 대답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다 약해져서 의식을 차리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지금 뭔가 다 힘들다 하는 그 순간에도 아멘이라는 말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오랜 병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빨리 일어나셔서 정말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지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베드로를 대하셨고 제자들 대하셨단 말이지요. 베드로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에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27번 쓰이더라고요. 27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랑, 여기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쓰실 때 쓰셨던 말씀인데,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대목이 나올 때 가장 가슴이 저며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 15, 16장에 나타나죠. 그 중에 고별서 15장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고별 기도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요한은 요한복음으로만 끝나는 아니라 요한 서신에도 이 사랑을 얘기해 주는데, 부활을 오늘 살게 하는 그 이유, 부활을 우리가 오늘 사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예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 이렇게 실감나는 말씀으로 한 것을 감사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장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 속에 있는 거야.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 사랑하는 것, 그래요. 아까 5가지 언어 중에 인정한 말이 있지만 그 말은요 그냥 거칠의 말이 아니겠지요.
어떤 의미에 보면 행동과 진실함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번지르는 말로 사랑을 잘못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다예요. 오늘 저희가 저는 이번 40일 동안에 한번 우리가 한 끼 정도, 한 끼를 3달러로 해서 40일 금식해서 우리 LA에 있는 노숙자들, 저희가 청소년 있을 때는 사나나에 가서 우리가 홈레스를 같이 음식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연장자들이 계신데 제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서 홈레스들에게 음식을 나눈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뭘까라 생각하다가 사순절에 한번 금식기도 해봅시다. 한 끼. 근데 그게 모아진 게요 7,750불이 되네요. 아유, 저는 이게 말로 혀로 사랑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제가 다운타운에서 음식 나눠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하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이시안 증오라고 해서 막 나오는데, 증오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의 굶주려 있는 사람들, 미움 속에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나가오나 예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 끼를 절식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만약 그것을 그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베드로는 그의 첫 편지 속에서 필레오라는 단어는 하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4번 언급하는데 1장 8절 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절만 돼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채널을 바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의 인생에 정말 30년쯤 지났을까요? 예수님 만난 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에 이제 늙음하게 전했던 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 안 보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 베드로는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물론 국을 대하실 때 뜨거운 거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뜨거워야 좋더라고요. 식어버리면 맛을 못 느끼겠어. 어떤 때는 입천장이 될 정도로 그냥 뜨거운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딱 나면 말이죠, 야,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이 그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미죽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이 뜨겁든지 식겁든지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라고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십자가, 이 크로스 메이커, 십자가 메이커인 짐 렉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분이 연세가 90이 다 돼서 만드신 십자가거든요. 집에서, 그라지에서 큰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근데 그분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60에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다가 이분이 생각난 게, 집에서 큰 나무를 잘랐다가 이런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조그만 지푸라기에 넣어 갖고 사람들에게 조그만 메모와 함께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면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해 12월 23일 날에 저는 그의 부인 메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짐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제가 그해 여름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특별한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집을 또 방문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만드는지 몽골 선교 갈 때 제가 그분에게서 이 200여 개의 십자가를 들고 몽골에 가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탄 전야를 앞둔 하루에 제게 그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우리 여기 계시는 김장로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고별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희가 일어나기 전에 해준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걸고 오는 겁니다. 이건 누구말 맞다나 막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십자가예요. 줄도 그냥 노끈 같은 끈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한 영혼의 뜨거운 마음을 늘 함께 마음에 담고 이것을 제가 걸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가장 오래된 한국에 불려진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찬송이 315장하고 끝에 314장은 한 분이 다시 번역을 새로 했어요. 초역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역을 했고요, 나중에 개정판이 나올 때 안에리 선교사님,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안에리 선교사님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요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으로 유일하게 한국말로 찬송을 쓴 분이 그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언어적인 기질이 탁월했는지 찬송가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315장, 314장을 제역을 하신 분이 안혜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얽혀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는 이분이 이 작시자가 18살에 작시를 하고요,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나다에서 감리교도로 선교했는데 그
된 삶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 단 하나, 그가 18살에 이 찬송시를 썼고 그것을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곡을 붙여갖고 만들어져서, 근데 27세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남긴 또 4절이 있더라고요. I will love thee in life, I will love thee in death. 살아도 주를 참 사랑하고 죽어도 주를 참 사랑하리. 내게 숨을 허락하신 한 당신을 찬양하며 내게 죽음이 차갑게 내릴 때 말하리라. 나의 예수님 지금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8살에 정말 청년이 이런 깊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에 참 놀랍고요.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깊은 찬양을 우리에게 남기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그냥 부를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314장 찬송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을 50만 이상이 되는 분이 떠났습니다만은 이 찬송시를 썼던 그 사모님도 그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갓난아기와 4살 아기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인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병석에서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째인 후에 남편이 이 아내의 시를 발견해서 발표하고 그 시를 본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태어난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두 찬송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찬송을 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런 밋밋한 고백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찬송, 단 한 개의 찬송을 그들은 삶 속에서 내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4년이 돼갑니다. 24년에 돼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 외부에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제가 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문화 선교가 뭐냐면 하늘 콘서트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늘 콘서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 하덕규 집사님, 그들 목사님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나간 분들은 다 목사님 돼가네요. 예? 그런 분들, 문호정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오라보이는 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석균. 한국의 복음 찬송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곡이 쓰여진 동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이해했는데 곡까지 그렇게 붙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쪽으로 올 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그런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것 가운데 오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의미로 주를 더 사랑하는가 라는 찬송을 1절을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두 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가. 같이 불러주세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간주 듣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의 끔찍한 사건을 보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껏 사랑했던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말한 사랑, 목숨 주어서 주는 사랑, 내가 앞으로 목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뢰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여 드린 헌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에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배워가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시되, 그 사랑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보다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남아있던 공을 뉴욕으로 다 보내고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11조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목숨 주신 사랑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렵다고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사랑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에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